오늘은 2026년 한 해 이제 반이 마무리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찬양 예배로 올 한 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피로다
하시네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아들을 너에게 주었노라. 걱정하시지 마시고 세상을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또 나의 찬양을,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 그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꼭 있고요. 네, 이거 두 번만 찬양할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사랑이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이 내게 주노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에게 사랑과 평안을 선포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 내게 주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6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로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하는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이 길어질 때 조급해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웠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늦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기다려야 할 때는 인내하게 하시며 결단해야 할 때는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상기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함께 섬기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종교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연말에 교회 재정을 보고를 합니다. 항상 하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상반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를 놓고 이제 재정 보고를 하는데요. 원래 오늘을 하면 좋은데 이게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한 주, 그래서 다음 주에 7월 첫 주에 재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림을 해왔는지 또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건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에 이제 예수를 감동시킨 사람들 시리즈 이제 마지막 종강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 강의 때 마지막 주제가 뭘까요 하고만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위에 강도입니다. 강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인데 이 사람의 그 한마디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 목장 아시죠? 요한 목장 80대, 70대 7, 80대 모임이 7월 1일 이번 주 수요일 종강하고 나서 구금정 권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이러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상만 장로님 집으로 가서 집 근처로 가서 생선구이와 아주 저수지가 보이는 호수가 있는 카페에서 했는데 너무들 좋아하셨어요. 그냥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모임은 우리 구금정 권사님 계시는 집에 근처에 모여서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홍부미 권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저나 70대 80대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60대, 50대는 어디 갔을까요? 네, 우리 마가 목장도 언제 한번 모이시죠? 네. 그리고 누가 목장은 언제 모일까요? 네. 자, 하여튼 한번 모이시고 저기 같이 식사하면서 또 같이 교제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맨날 가잖아요. 근데 교제가 없으면 이렇게 소그룹 교제가 없으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이나믹하지 않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사실은 어떤 봉사도 나오고 서로의 위로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씩 우리가 같이 같은 세대를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사는 얘기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나누고 그런 모임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죠. 우리 같이 인사부터 해야죠. 우리 주변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상반기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9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9번째 가르침. 잠언 25장과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에 있어서 같이 병렬로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참 빨리 잠언을 끝내고 싶은데 그 주제 자체 하나하나가 다 사실 괴롭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 또한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특히 저에게도 이게 참 마음에 쉽지 않은 주제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솔로몬의 버전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롯불 아시죠? 화롯불을 머리에 이는 것과 같은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롯불을 머리에 이면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뜻이에요. 창피해서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황당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한다.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배고파할 때 밥을 주고 목말라 할 때 물을 주면 그 원수가 자기가 했던 그 나쁜 짓을 이렇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복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복수는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복수고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이제 그 끝만 바꿔서 얘기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생각해 보면은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사업하는 것도 어렵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쉬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 준 사람 있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을 품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리고 나를 무시한 사람,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 믿었는데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을 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불가능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본능,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을 이게 건드는 거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다뤘나요? 분노예요, 분노.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무시하거나
배신하거나 억울하게 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분노예요.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이 이제 막 어떻게 보면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우울증으로 오든가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건 당연한 감정인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분노의 노예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분노의 노예가 되면요. 그냥 계속 화만 내요. 그리고 화낼 성질이 못 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서 계속 우울증 약을 먹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계속 잠만 자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분노. 이게 노예가 되는 건데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 원수가 배고프면 아이고 잘됐다 쫄쫄 굶어 죽어라 이러지 말고 밥 사다 주고 목마르면 먹여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원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게 그 원수가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저기 김정은이에요? 저 북한에 저기 김정은이가 원수예요? 아니면 뭐 어디 누가 트럼프가 원수예요? 네타냐후가 원수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원수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원수예요. 가까운 사람이 원수예요. 그럼 누가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예요. 여러분이 원수고 제가 원수예요. 가족이 원수고 직장 동료가 원수고 교회 안에 교인이 원수고 친구가 원수예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다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주지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다 내가 상처받고 배신받고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다 내 친구였고 직장 동료였고 가족이었고 친척이었고 교회 교인이었죠. 다 이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비방하는 자가 차라리 저 멀리 있는 원수였다면 내가 차라리 참았을 건데 그런데 이 비방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다 나와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집에 함께 들어갔던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멀리 있는 사람은 아무런 상처 주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나에게 무슨 상처를 줘요? 뭐 네타냐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트럼프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내 심장을 찔렀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돼. 언젠간 당해봐야 돼. 저 사람도 언젠가는 그 일을 당해봐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천벌을 내릴 거야. 간절히 바라죠. 간절히 바라죠.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꼴 좋다.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고 나에게 어떤 그런 배신한 사람이 그대로 당하기를 바라는 이 복수심, 이 복수심을 실제로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든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모든 드라마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구도가 다 상처를 받고 복수하고 시원하고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드라마일 뿐이지 실제로 그 복수를 한 사람이 행복한가? 안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상처를 씻었는가? 씻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계속 그 상처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그냥 씹어대고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아니면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가장 지혜로운 복수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저 망했으면 좋겠어. 미워하는 감정으로 분노하고 끊임없이 저 사람을 저주하는 이 마음이 왜 위험한가? 이게 왜 위험한가? 원수가 배고파할 때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 하면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도 괴물이 될 수가 있다. 그거 조심해라. 이거는 철학자가 한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속담으로 우리는 늘 알고 있잖아요. 미워하면 닮는다. 미워하면서 닮아간다. 우리 어머니 성격 너무너무 미운데 지금 이 자리에 딱 되니까 어머니 성격을 그대로 닮았고, 아버지 그렇게 미워했는데 아버지 그대로 닮고. 미안해. 상은 이럴 때 또 자꾸만, 죄송해요. 자꾸만 이렇게 제가, 이게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서.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아빠 닮는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자꾸 비판하잖아요? 뭔가를 자꾸 비판하면은, 알고 보면 내가 그 사람이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을 죽여야지 하면서 그 싸우는 과정 중에 내가 괴물이 된 걸 몰라요. 서로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라고 하는 거, 남에게 그렇게 뭘 갚는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건 나도 괴물 된다. 그리고 이 복수가 이런 미워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은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 부인이 20명이니까 자식들 얼마나 많겠어요. 막 이복 동동. 근데 자기 친여동생을 저 이복 애가 막 저걸 한 거예요. 그 이를 갈았죠. 그래서 암논이라는 놈을 죽여요, 형을. 근데 죽이면은 그건 끝났느냐 이거예요. 끝나요? 안 끝나죠.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가문의 피바람이 돼서 결국 아버지까지 죽이게 되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아들의 반란으로 나머지 인생을 쫓겨다니면서 살았어요. 이게 복수라고 하는 것이 복수를 갚으면 해결되느냐? 안 돼요. 계속 복수는 이어진다 이거죠. 이게. 그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이 원수, 이 상처 준 사람을 이렇게 품고 살아야 되느냐? 미워하지 말고. 왜 포용하는 게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요셉을 보면은, 이 요셉은 기가 막히게 자기 상처를 준 사람을 기가 막히게 보복을 정말 멋있게 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10명의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한 동생을 구덩이를 파서 집어넣고, 그리고 죽기를 바라다가 노예 상인이 지나가니까 에이 거기다 팔아버리자 하고는 하고, 아버지한테는 사자한테 찢어 죽임을 당했어요. 죽였다고. 그렇게 해서 형제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서 버림을 당했을 때의 그 상처 어떻겠어요? 그리고 노예로 그냥 17년, 13년을 살아가는 감옥 생활을 할 때 어떻겠어요? 이 형들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 아니겠어요? 형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왜 감옥에 갔으며, 내가 왜 노예가 됐으며, 내가 왜 인생 바닥을 짊어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찌 된 일인지 형들이 자기를 버린 그 상처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감옥에 가서도 되게 열심히 살았고, 노예가 됐어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결국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돼서, 그 다음에 20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 이러지 않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요. 날 버린 것 같고 뭐라 하지 마시고 먹을 거 드릴 테니까 땅도 드릴게요. 그 다 먹여 살리잖아요. 이러한 포용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포용이 도대체 어떤 데서 나올까? 저는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에 자기에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해하지 않는 심리적인 방어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에 그래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노예가 됐을 때도 형통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형통하고
형통했다.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아세요? 플러스란 뜻이에요. 플러스. 더하기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벌벌 떨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기가 막힌 거죠. 이런 면에서는 뭐 미국의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나죠.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 적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런 말 했다잖아요. 적들을 어떻게 없앨까요? 적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럼 보통 이 단수가 낮은 정치인들은, 권력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적을 제거하죠. 근데 링컨은 어떻게 합니까?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로 만들면 된다. 친구로 만들면 적은 없어지는 거다. 뭐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렇게 욕했던 국방부,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 시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이 원수와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이 원수가 배고파할 때.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번 주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요 말씀 그대로 제가 딱 그 시험에 딱 당하게 됐어요. 어제. 그러니까 나에게 적이 있나? 뭐 나는 적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나? 있죠. 많죠. 그리고 교회적으로. 근데 어제 어떤 그 창립총회 행사를 했잖아요.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는 그거를 이제 창립총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는 송재선 장로님이 주도하셔갖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 식사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좀 도와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참여를 했죠. 근데 한 50명 정도가 왔는데 거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한 5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목사가 상처받는 건 뭐겠어요? 교인으로부터 상처받죠. 뭐 누가 있겠어요? 교인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분들인데 자기들도 어색하고 나도 어색하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환하게 웃으면서 도시락을 나눠주고, 심지어 제가 쓴 책을 2권씩이나 줬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환하게 웃고 아주 친절하게 책 주고, 자식 잘 있냐, 뭐 남편 잘 있냐, 뭐 부인 잘 있냐, 그러면서 그 해고 그냥 보냈어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근데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뱀 꿈도 꾸고 막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수에게 배고프다고 뭘 준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책을 주고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너를 내가 집어넣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전 못해요. 그분들하고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라? 못 돌아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게 싫어요. 그 사람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게 싫다고요.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진 마세요.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미워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미워하진 마시라는 말이에요. 미워하면 그 마음이 미운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리고 내가 괴물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야곱과 에서가 누굽니까? 쌍둥이 형제잖아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갖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20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에서 형이에요. 형이 나를 죽인대요. 400명 군사 갖고 데리고 와서 죽인대요. 근데 그때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화해합니까? 발발 기도하고 에서를 만나잖아요. 만나서 눈물로 둘이 상봉을 해요. 상봉을 해요. 같이 만났어요. 그때 에서가 야, 우리 이제 다 풀렸으니까 동생아 같이 살자. 아우야 같이 살자.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형님 아닙니다. 저는 저 세겜 땅으로 가서 살게요. 형님 따로 떨어져 삽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 원수랑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그럼 떨어져야 돼요. 헤어지되 그러나 더 이상 에서와 야곱은 서로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은 안 갖고 따로 사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살아요? 그럼 다시 또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끌어안고 우리랑 같이 살자가 아니에요. 거리를 두고 같이 안 살아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그냥 서로를 서로대로 그냥 살도록 존중해 주면서 살 수만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미워하면 내가 괴로워요. 빨리 죽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처럼 거리를 두셔야 되고 어떨 때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되고 원수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이 편하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미워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원수가 혹시 전화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밥 사주세요. 목말라고도 물을 마시게 해서 얼굴 좀 화끈거리게 하시고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 오늘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지 않고 평안이 항상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1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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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하더라도 미움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적이 없게 하시고 원수가 없게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온 삶에 하나님 미움의 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을 주께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번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찬양으로 예배한, 그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